따뜻한 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아스와 룻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인격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과 인격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 신앙의 인격을 통해 드러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라고 질문해 올 때 그들이 무엇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냐면 신앙 인격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신앙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물이 그렇습니다. 수원지에 1급수의 좋은 물들, 깨끗한 물이 있다 해도 그 물이 흘러오는 과정 중에 오염된다면 물을 마실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담겨있는 이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둔다 해도 이 컵이 깨끗하지 않다면, 이 물이 아무리 깨끗한다 한들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고 말 겁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의심의 여지 없어요.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복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흘려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흘려보내주시거든요.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의 인격, 성숙한 신앙의 인격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배관을 통해서, 엘자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엘자관, 하늘과 땅을 연결한 엘자관. 저와 여러분들은 엘자관과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복의 통로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이고 인품이 엉망이고 인격이 엉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 흘러가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 결국 다윗이 오게 되고요. 그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른 신앙의 인격과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보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이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제정된 법이거든요.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대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또 친족이 땅을 잃어버렸을 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땅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러줌으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고요. 계대 결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은혜법이에요. 은혜법.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법이에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확신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이처럼 확신은 우리로 일하게 하고 반응하게 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아스의 반응이 이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에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다. 이불 발치에 누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룻이 새벽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의 시간을 다 보냈어요. 몇 시간이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보아스가 권면한 대로 룻은 이불에 누워있다가 새벽 시간에 일어납니다. 왜 새벽에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시간에 일어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라 말했거든요. 룻이 보냈던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과연 보아스가 나를 받아줄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근심과 염려 속에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겠지만 보아스를 만난 그 밤은 내가 다 네 말대로 행하리라. 이불에 누워서 새벽이 올 때까지 편히 쉬라고 말해준 그 밤은 분명 평안과 감사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평안과 확신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그런 걸 선물해주고 있는 겁니다. 확신과 평안의 시간을 선물해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14절과 15절에 이 행간의 숨은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겉옷을 가져오라 이야기한 다음에 그 겉옷에 보리 6대를 지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언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룻이 새벽에 일어나니 보아스가 와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안에는 시간이 좀 생략되어 있지만 밤새 보아스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룻 곁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 룻 곁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묵상할 수 있죠. 그리고 룻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자마자 말을 걸어요. 너의 겉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보리를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밤새 보아스는 룻을 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었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기에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더군다나 이 여인은 지금 왜 왔냐면 청혼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인을 안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밤새 이 여인을 지켜줬어요. 말하자면 그 여인의 순결을 지켜준 거죠. 함부로 범하지 않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으로 돌아가야 되는 룻에게 보리를 지어줬어요. 얼마나 많이 줬냐면 양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아스가 룻의 어깨에 지어줘야 될 만큼 양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손에 쥐어진 게 아니에요. 지고 가야 될 만큼 넉넉히 줬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많은 보리를 지어줬을까? 2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째는 추수기가 끝났다고 그랬죠. 밀과 보리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울 수 있는 이삭이 없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을 추수가 올 때까지 가난한 이들은 주울 수 있는 이삭이 없어요. 보아스가 그것을 알았기에 돌아가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보리를 그에게 지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너무 귀하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아스의 밭이 성읍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성읍 밖에 지금 밭에 있는 건데 성읍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금 새벽 미명에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랬냐면 오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혹시 사람이 보면 어머 보아스 밭에서 뭐 하다 온 거야? 왜 거기서 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새벽 미명에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보리를 잔뜩 지어주면 어떻게 빨리 가요? 근데 왜 잔뜩 지어주고 있을까요? 오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그녀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요. 밤새 그가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엉뚱한 짓 한 게 아니라 어머니와 먹을 이삭을 주어 갔다라는 알리바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볼 수 있잖아요. 안 보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누가 본다면 왜 그 밤에 그 보아스 밭에 있었느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깨에 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밤새 이삭을 주운 사람처럼. 실제로 룻은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주었을 만큼의 양을 지어주는 겁니다. 충분히. 예, 이거 얼마나 보아스가요 귀한지 몰라요. 너무 멋있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19년 빵 하나 훔친 일로 19년간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 나왔는데 죄인의 낙인이 찍히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질 않아요. 잠도 재워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러다 결국 성당을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신부님이 그를 맞이해 주죠. 식사도 제공해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줍니다. 근데 가만 누워서 보니까 금촛대가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은식기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순간의 유혹을 못 이기고 그것들을 들고 도망을 칩니다. 자기도 당장 오늘 하루는 보낸다 해도 내일부터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들고 도망을 쳐요. 그러나 늘 이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경찰이 있어요. 저 사람은 또 범죄를 저지를 거야라고 확신하는 경찰들이 있죠. 결국 그를 잡게 되고 그가 소유하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금촛대와 은식기들이 있으니 다시 이제 성당으로 오는 거예요. 신부님이 확인합니다. 이거 성당의 물건 맞지요?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신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아니 내가 은촛대도 줬더니만 이거는 왜 안 가져갔냐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이 너무 이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 상황보다는 룻의 상황들을 감안하며 그를 돌아봐주고 있어요. 결국 보아스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룻의 마음을 평안과 확신으로 지켜주었고요. 그녀의 순결도 지켜주었고요. 모든 오해의 소지들도 다 차단해 줌으로써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녀의 명성 또한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대 결혼하려면 성읍 사람들의 이 반응도 중요하거든요. 계대 결혼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한 거예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했고 순결을 지켜줘야 했으며 성읍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여인이 되어야만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 그의 계대 결혼을 준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이제 룻이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아스가 해준 말을 전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지금 누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면 룻만 배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까지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도 계대 결혼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어 그 집안은 폭삭망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이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 집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달린 거예요. 나오미에게도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보아스는 그 나오미까지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아스의 최선이 보이십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이 보아스의 최선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룻의 반응입니다. 늘 확인하는 거지만 룻은 순종의 여인이에요. 오늘 보아스가 새벽까지 누워 있으라 라고 말하니까 룻은 순종하여 새벽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또한 새벽에 일어나 겉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보리를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또 그렇게 들어가요. 그냥 일부면 평범한 대목 같지만 이 계대 결혼이 성사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룻이거든요. 나오미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고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거 해야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따져 물을 수 있지만 한마디도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했고요. 보아스가 명령할 때도 그는 따져 묻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어요. 결국 계대 결혼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룻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룻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전혀 아닙니다. 룻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호한 스타일이에요.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 며느리들 보고 고향으로 가라고 말해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고생길이 뻔하니 너희들도 살 길 찾아 가거라. 배려해 준 겁니다. 근데 이때 룻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될 것입니다. 본인이 확신한 일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는 여인이에요. 아니라니까 돌아가라니까 아니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돌아와서도요. 이삭을 줍기로 결정한 게 누구냐면 룻이에요. 나오미가 야 집에서 팽팽히 놀지만 말고 나가 이삭이라도 주와 하고 내보낸 게 아니고 룻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걱정 마시고 집에 계세요. 제가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푼다면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나가서는요 성실히 주었어요. 자기가 확신한 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면요,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순종은 그냥 떠밀려서 아무 생각 없어서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극적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랑과 존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것을 참 잘한 여인이에요. 어머니 모실 때에도 마지못해 안 했어요. 마음을 다해 봉양을 했고요. 이삭을 주울 때도 귀찮아하고 불평하면서 줍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실하게 주었고요. 자신의 삶에 허락된 은혜를 줍기 위해 적극적으로 순종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의 최선도 보이십니까? 룻의 최선이란 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오미의 반응이에요. 16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도 연기해야 돼요. 이게 그냥 어떻게 됐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내놓고 잠이나 잤겠습니까? 보아스는 잘 만났을까? 말은 잘 건넸을까? 혹시 내침을 당하진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았겠어요? 잠을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발연기를 또 시작하는. 그러자 룻이 답합니다. 다시 또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더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오미에게 굉장한 전율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거 또 연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의 발연기가 은혜를 반감시킬까 하여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이요, 이 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레캄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캄.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 단어가 사용됐던 부분이 또 있어요. 룻기 1장에 가보면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본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네, 나오미가 온다 막 말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가만 들으니까 자신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이름이요. 되게 좋잖아요. 근데 자기 행색을 보니 남편 잃었죠. 아들 둘 다 죽었죠. 그리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온 자기의 처량한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란 이름이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단어의 비어라는 단어가 레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남편과 아들들 다 잃어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했고 재산마저도 다 탕진하여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나오미의 상황이 그 좁은 성읍 안에 얼마나 빨리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문은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였던 보아스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근데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더이다. 보니까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고 그 풍족하게 나갔던 재산도 다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요, 이제 당신은 빈손이 아닙니다. 당신이 빈손으로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닙니다. 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앞에 서 있는 룻이 그 증거이고 룻 어깨에 들려있는 보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룻을 통해서 당신의 무너진 것 같은 집안이 계대 결혼을 통해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이고 이 보리가 가득 그 어깨에 지워져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은 다시금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어떻게 이걸 그냥 받겠어요? 그 말을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더이다. 분명히 이 땅에 돌아올 때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고 있구나.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가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계대 결혼의 확신 속에 믿음 생기고 확신 생긴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말은 소극적인 모습으로서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적극적 기다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으로 기다리자. 여러분, 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 부분이 전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 대목을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연과 마침으로 포장되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왜 그때 그 상황들을 벌어지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 일들로 나를 가로막으셨는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도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리라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쉬지 않고 이루실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는다 하셨기에 나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내 눈에 불을 켜고 이 일이 되어지는 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볼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최선이 지금 보이십니까? 나오미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역시 나오미의 최선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의 반응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아스가 보였던 반응이 어땠냐면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4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음 시간부터 4장인데요. 4장에 가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은 나오지도 않아요. 보아스의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4장은 기록해두고 있어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떠밀려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적극적 기다림으로 이 상황에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세 사람 모두에게 나타난 공통적 반응이 뭐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이 오해되는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이 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거저 얻는다라는 뜻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행동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다니까요. 만약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도 예수님을 믿기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은 주일에 잠시 공부를 내려놓고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업을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잠시 사업을 내려놓고 예배하러 나올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가 지금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 아닙니까? 아마도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정확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가 없다고 하는 말은 받는 우리 편에서만 대가 없음이지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숨 바치는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나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어요.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탕 하나만 달라고 하는 부모님께 세상을 다 뺏길 것 같은 눈매로 절대 안 주려고 하는 자녀는 어리석은 자녀라고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 주머니에 있는 저 돈을 뜯어낼까만 고민하는 자녀는 가장 불쌍한 자녀라고요. 그냥 그 부모님만 얻으면 다 갖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라면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빠 이거 먹어보세요. 아빠 내 용돈 아빠 선물로 드릴게요. 부모님께 드려요. 오히려 부모님만 얻으면 되니까요. 부모님 내게 다 주실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만 늘 뜯어내려고 안간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건 주님께 드릴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은 드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받겠다는 이름으로 주님 주머니에 있는 것만 뜯어내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을 살리셨고 내게 새 생명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만 얻으면 우린 다 얻는 거예요. 그럼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라는 동화가 전래 동화가 있잖아요. 미물도요 은혜를 알면 갚아요. 호랑이가 매일 동물 한 마리씩 마당에 물어다 놓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무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보아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최선 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무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룻처럼 주시는 말씀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명령을 주실까? 왜 내게 이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무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나오미처럼 주시는 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셀,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장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마음 다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빈손과 같은 우리 인생이, 빈손 같은 우리의 가정, 빈손 같은 우리 교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세대가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